81문입니다. 성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이렇게 읽으세요.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음에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가리워졌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82문입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자신의 중에서 그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을 배제시켜야 하는 가정입니다. 네. 성만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만찬의 성격. 식탁인가 아니면 제단인가? 네? 주 예수께서 이 식탁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을 참여시킬 때 그것은 분명 식탁이었지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양식이 되어 주님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주장하는 화채설이 나오죠. 여기도요. 뭐 된다고 그래요? 80문에서 그러나 미사는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아래로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몸으로 존재하셔서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화채설.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화채설. 그 화채설은 희생당하신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절대 교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성찬의 의미에 대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게 됩니다. 우린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찬 안에. 근데 거긴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네, 우리 개신교에서 성찬을 실시하는데 매번 모일 때마다 시행하는 천주교의 미사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성찬의 참여자와 참여해서 안 될 자의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문에서 성찬의 성격에 대해 정의 내리고 화채설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가합니다. 이는 성찬과 미사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전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뭐를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제사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미 단번에 맞췄어요. 제사는요 우리가 5대 제사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드려지는 대속죄일 7월 10일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 갖고 가요?
황소도 갖고 가고 소도 갖고 가고 암소도 갖고 가고 염소도 갖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 유효기간이 얼마큼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을 때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없어요. 이제 영원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어떻게 된다? 그 시간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예배당은 성전이고 제단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여전히 제사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교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짐승 잡아서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그것은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전이니 제단이라고 쓴 거는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찬이라고 성찬을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정을 정하심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가진 만찬석상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월절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가운데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을 면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나라 애굽이란 나라의 고센 땅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안에 수도 서울만 빼놓고 나머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수도 서울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양 피나 염소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피가 죽음을 면한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뭐예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퍼뜨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뱀을 놓잖아요. 불뱀 났을 때 순종하면 살았어요. 불순종하니까 죽었어요. 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군 12명 보냈잖아요. 순종하면 건너가는 거고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약일 땐 현장에서 즉각 나타났는데 신약에서는 즉각 안 나타나니까 내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모르는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의미로 뭐예요?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 다 좋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잔 좀 이렇게 옆으로 살짝
피하면서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분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힘줄과 핏줄 사이에 피가 흐르는, 찔리면 아프고, 그쵸?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뭐가 같은 거예요? 신체를 지니고 있는, 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사실 한 번쯤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아니야, 그것이 네 사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도가 아니다. 우리는 아예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예. 왜? 우리는 거기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12지파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예배당도 다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섬겼던, 그 전에 섬겼던 종교적인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착한 일 하면은 이름 남기는 거고, 악한 일에도 이름 남기는 거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참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쁘면 나쁜 대로 이름 남고, 좋으면 좋은 대로 이름 남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만착선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사례라는 건 축복하시고예요. 사례가 뭐 이런 사례가 아니라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뭐냐면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보편적 구원은 아니에요. 저희는요, 우리는 보편적, 이건 이제 웨슬리안 계통이나 알미니안 계통이 얘기하는 보편적 구원 아니에요. 저희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단어 하나 때문에 사실 말이 많은 거죠. 사실 번역할 때 좀 잘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때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성찬은 참여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 용서. 죄 용서가 첫 번째 의미예요.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자 각자가 저지른 심각한 죄의 문제,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 내려온 원죄와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성찬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시행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희생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 주님의 대속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적용되고 확증되는 사죄의 은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될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찬의 참여자들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잔에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밝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주님과의 복된 신령한 교제를 구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교제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한 표현이에요. 교제는요, 그러기에 누가 나누는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만 나누는 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에서 참으로 풍성한 과실을 맺는다 해서 과실이 야 나는 나 혼자도 맺을 수 있어 이제 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 그 과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영양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갖고 있던 뭐 갖고 사는 거예요? 영양분 갖고 살다가 햇빛에 의해요 반짝 쪼개면 어떻게 돼요? 비틀어서 말라지고 어디에?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쏘시개 쏘갖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때가 너무 많겠네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가족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떨어지냐?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지에 나갈 때, 그들을 돕기 위해 또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 협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고 또한 함께 나누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교제는 장차 완성될 어린 양 혼인잔치, 계시록 20장부터 시작되는 혼인잔치에서 완성된 교제를 확신하고 소망하며 참여한 식탁에서 주님과 그리고 함께 형제자매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가 바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윗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옛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이러한 찬양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됨을 고백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극대화되는 겁니다. 얼루요? 마지막 날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할 것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오직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러한 찬양은 바로 예수와 연합됨을 고백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이상의 말씀에서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확증받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두 번째가요,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확증됐고, 세 번째가요, 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복된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럼 미사는 뭐냐? 천주교에서는 매 집회마다 성찬, 즉 마스, 미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화채설로 성찬을 이끌어갑니다. 화채설은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제공되는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제가 매일매일 미사를 드리므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피 흘려 죽으심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반복돼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방금 읽었잖아요. 뭐야? 한 번.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편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거룩하기에 오직 사제들이 집전하는 미사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이 미사에 참여하는 자만이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미사를 빼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그들의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미사에 참여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 안 해요. 응?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 안 해요. 구원은 받아요. 제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준다면은 분명히 편견을 가지고 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근데 그분은 편견 없이 주시잖아요. 이는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제사함을 받을 기회조차 없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한편 미사에 사용되는 떡과 잔은 바로 예수의 몸과 피이기에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즉 성찬상은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의도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멀리 빗나간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죄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우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념하라. 주님은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주님의 떡과 잔을 경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거룩한 성찬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제단화하고 그 물질 즉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라고 우기며 이를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며 성찬 예식을 우상 숭배 제대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80문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일 뿐이기에 저주받아야 할 뭐라고요? 예? 정죄받아야 마땅할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미 앞서 사신 신학자이며 목회자들이 쓴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앞전에 살다 가신 신앙의 선배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 1세기 때부터 내려왔던 정신과 사상과 신념들과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삶 속에서 익히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아야 할, 정죄받아야 할 우상숭배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사적 배경을 가집니다. 즉 천주교 트리엔트 공의회, 거긴 공의 아직도 해요. 1545년부터 1563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는 개신교 신자들은 저주받은 자들하고 공식 선언하고 화채서를 재확인했다는 결정에 대하여 프리드리 3세가 듣고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역사적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구절이다. 그러나 화채서를 주장하는 자들이 주님의 성찬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키고 또한 타락시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말을 삽입하는 것은 바른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성찬에 대해 뭐라고요? 기념서를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찬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칼빈은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대로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성찬상에 임재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주장하였다. 그는 비록 빵과 포도주가 물질 그대로 성찬상에 있더하더라도 성령께서 대속의 진리를 믿고 참여한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자리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참여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주님의 임재에 대한 신비스러운 체험이 주어진다고 가르쳤다. 그 신령한 신비스러운 체험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제의 은처, 영적 연합과 교제, 영원한 찬양과 경배,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도 있고 칼빈도 있는데 기념설도 있고 영적 임재설도 있고 영적 기념설도 있는 거예요. 우린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하는 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지. 지금도 제단에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건 그러기에 거기는 예수님이 늘 어린아이야.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큰 예수님이 있는지. 성인 된 예수님 죽은 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린아이. 누가 안고 있는 거? 마리아가.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 성만찬은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매주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1문, 82문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갖고 가서 보세요. 성경 구절 찾아보고 밑에 다 성경 구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옆에 1, 2, 3 이렇게 써 있잖아요. 대문제 크게. 그게 밑에 성경 구절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기 싫으면은 핸드폰에서 앱을 까세요. 앱을 까면 뭐가 있냐면
내가 갖고 있나 이거? 기독교 교리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봐야 될 신앙 고백서가 다 있어요. 위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위스터미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네바 요리 문답, 지금 하는 거기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얘는 누구야? 스위스 제2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 다음에 벨직, 그 다음에 도르트,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눌러보면은 다 여기 옆에 떴어요. 개여보기, 목차보기, 본문보기. 우리 목차 본문보기 하면은 다 나와 있어요. 목차 보면은 본문보기 하면 다 나와 있어요. 해석만 안 나와 있을 뿐이에요. 성경 구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든지, 저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책, 흑곰에서 나온 거 있어요. 그 책, 그 다음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쓴 책, 유교철 목사님 쓴 책, 한 3-4권 정도 보면서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뭐라 그럴까, 문답이 용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번역은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내용 같다가. 그래서 다음 주는 80인문 누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불신앙과 불경계가 드린 거 참여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의 이 신비로운, 신령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영적 연합과 교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녀 사부 주신 이 3가지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오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